안녕하세요. 안교교과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토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탁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부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라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는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여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이유 중에 기도를 요청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또 요소들을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 문제의 이면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입술과 생각 속에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기억절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 필요, 내가 바라는 그런 바람, 또 나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대해 어떤 목사님은 그것은 이기적인 작은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바울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어떤 중요한 요청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의 기도는 기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헬라어로 43단어에 불과하지만 서신의 나머지 부분에서 자세히 펼쳐나갈 사랑과 지식, 분별, 진실함, 또 흠없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등 바울의 모든 관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이전의 바울의 감사의 표현들의 바탕에는 전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강조가 깔려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전적으로 타인을 향한 것으로 교회 전체 그리고 교회의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구성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단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을 따라 풍성하기를 간구합니다. 즉, 지식에도 사랑이 포함된 지식, 판단에도 사랑이 포함된 판단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이지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의 말씀 연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 통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임재의 광채가 들어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죠. 우리의 형제 자매는 밝은 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향상되고 재생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교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순결하고 확고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날의 의무를 다하고 그것들의 유혹에 맞설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유혹에 맞설 힘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유혹이 닥쳐왔을 때 그 힘을 하늘로부터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인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구속주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들을 주님 안에서 지키고 또 순화시키고 또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분별하며. 바울은 이를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즉, 옳은 것을 옳게 분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은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시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과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지요.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는 한 이 신자들로 하여금 말씀의 설교를 이해할 수 없도록 방해가 될 것이며, 또 성령의 권능이 저들의 심령을 감동시킬 때에만 들은 설교가 무익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설사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를 때 우리는 모든 집회에 참석하는 자들 또한 확고한 분별력을 활용함으로써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건전한 감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신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이 분별력의 한 부분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자 그가 할 수 있는 온갖 기만을 부리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실수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사단은 유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 외에는 볼 것과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고칠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사단은 다음과 같이 속삭일 겁니다. 그대가 기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그대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단 말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양심을 더럽힌 일이 없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사단에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 기도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부끄럽고 매우 비참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용서, 곧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죄 많은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를 둔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요. 진실하여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햇빛 아래서 판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이 흠이 없고 순수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햇빛처럼 투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길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고상한 목적을 가지며 이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정신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도록 생애를 향상시키고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연구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이해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들은 계속해서 곱씹고 명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실한 노력에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그분과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주님께서는 잘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틀림없이 상급을 받으실 것입니다. 흠이 없이 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곧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 험담 많이 하죠. 이 험담은 흠이 없는 우리를 흠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습이 거짓된 모습이라면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는 나의 성실을 굳게 붙들었는가? 물에 빠진 자처럼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매달렸는가? 나는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각 구성원이 순결하고 거룩하며 흠이 없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가?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정금보다 오빌의 금보다 더 귀한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그들 중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흠 없이 보존된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불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원칙을 실천할 거예요. 그들은 빛의 근원과 개인적인 연합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며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의 생애에 가장 굳건한 정직과 성실을 가져오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온화하셨으며 가장 거센 반대의 폭풍 가운데서도 자기 통제를 잃지 않으셨지요. 마지막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주제를 깊이 다루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에서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의로운 것이 없지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의만 있을 뿐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경험. 거룩한 위탁을 받은 자들은 민노라고 공언하는 진리들을 통하여 신령해지고 고귀해지고 생기로워져야 한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편지에 묘사된 경험이 교회에 이보다 절실히 필요한 적이 없고 교회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보다 더 간절히 열망한 적도 없었다. 교회 증언 5권 74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모르고 매일 비슷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의 영역을 넘어서 타인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늘 승리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각자 개인적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